제가 살던 베이 지역도 그렇지만은 이거 프레즈에 와봐도 금년에는 유난히 이 기후의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기후가 이런 패턴이야 하고 말하던 것이 이제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뭐 이상 고온에 또 이상 저온 또 이상 가뭄에 이상 강우. 특별히 이 프레스노 지역은 일주일에 이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루에도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 차가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하루에 뭐 여름과 겨울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 제가 감기를 걸리지는 않았는데 제 늙은 몸이 심한 변화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목에 좀 깔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씻어내는 거.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이 변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도 내줄 듯이 친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뚝 발을 끊는다든지,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뚝 안 나온다든지,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문을 열기도 전에 막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썰물 빠지듯 할 때 변덕스러운 기후에 우리 육신이 병이 오듯이 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한국의 최근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아주 조그만 방에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신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뭐 돈 없고 평범하지만 발 펴고 자는 신세가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를 당하는 일이 이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니죠.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오늘 그 변덕의 극치를 겪으신 또 한 분을 우리가 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을 며칠 앞둔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왕같이 높인 날입니다. 영광과 고난의 그림자가 머리를 맞댄 날입니다. 예루살렘성 동편 고지대에 벳바게와 그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이어져서 감람산이 있고요. 그곳에서 산길을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고, 거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해 성전으로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지나다니시던 길입니다. 그날 그 한 1마일 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군중들로부터 최고의 환영과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흙길을 늘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빌린 것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나무 잎에 레드카펫 대우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이 예언하고 있죠. 이 군중의 앞뒤를, 군중이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를 호위하면서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국가 원수나 팝스타들이 해외 여행 때, 해외 순방 때 받는 환영 비슷한 그런 것을 받았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영이 있은 지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아주 높은 꼭대기에서 아주 낮은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며칠 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이곳 날씨가 아무리 변덕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지만은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분에 넘치는 칭찬과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우쭐대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성원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또 내가 아무개를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 전도의 마지막 열매를 딴 것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씨 뿌리고 기도로 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일이 잘못돼서 힘든데 더하여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죠. 영어로는 adding salt to injury라고 그러죠. 상처에다가 소금을 확 뿌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아 결혼한 남녀가 이혼하는 케이스가 그런 거죠. 우리 목회자들 간에서 이제 오가는 말 중에 새 교회에 부임할 때 너를 먼저 영접하고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너를 쫓아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을 뿐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여 비난하고 해코지를 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는지요. 또 요즘 몸에 좋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좋다는 소리가 나면 그 물건은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카더라 신도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거 딱 이해가 가시죠. 경상도 사투리로 좋다 카더라. 과학적 근거나 어떤 의학계에 인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다 카더라 하면 그냥 따라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근거 없는 가십이나 유언비어에 쉽게 편승하여서 죄 없는 사람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세상적 풍요한 삶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군중이 예수님께서 너무도 힘없이 죄인으로 잡혀갈 때 그 기대가 무너지자 돌변하여서 무고한 죄를 씌우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 예수를 죽게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당시 군중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그 아우성 치는 군중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좌나 권세, 사람들의 인기에는 원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군마를 타시고 앞뒤에 군병들을 이끌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평화와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선한 사람도 또 좋은 구석 하나 없는 악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좋지만 가끔 나쁠 수도 있는. 문제는 우리가 오버하는 것입니다. 좀 좋을 때 너무 좋다고 오버하고 좀 나쁠 때 너무 나쁘다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에게 타당한 정도 이상의 아픔과 고난을 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꼭대기와 밑바닥의 상황을 겪으셨지만 오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꼭대기의 때나 바닥의 때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자기 자신과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으시고 늘 침착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순종하며 간구와 감사를 올린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분노하여 예수를 죽게 한 십자가의 골짜기는 부활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원하는 소망의 정상 꼭대기가 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의 괴력의 근원인 그 머리털이 잘릴 때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적에게 잡힌 후 눈알이 뽑히고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연자 몇 달을 돌릴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의 소망도 없고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밑바닥은 꼭대기의 시작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어 눈 없이 보지도 못하고 발은 쇠사슬을 끌고 있지만 그는 이전 한창 때보다 더 많은 적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바닥에서 불황에서 가장 낮아졌다, 끝이다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좋은 점, 가능성과 소망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또는 상대에게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자라는 머리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골짜기의 때입니까?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좋은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리실 때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더욱 크게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정상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단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잊지 마십시오.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풍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밑바닥에 있습니까? 저는 동네 작은 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상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런 산이죠. 지난주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그 빈곤을 알고 영적으로 더 낮아져 계곡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도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동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이 설교가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제 새벽기도에 조금 더 나오시겠구나. 화요일 새벽 우리 부부 빼고 4명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털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분명히 설교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희생이 없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내일부터 한 끼를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에서 저녁 기도에도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딱 한 주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확실히 모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20%가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50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부보다는 아멘 소리가 훨씬 커서 감사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인심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동요하거나 마땅히 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항상 변치 않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우리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다. 우리가 꼭대기에 있거나 밑바닥에 있거나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변함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 멋대로 그를 판단하고 대접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참 모습과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확실히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계기로 더 큰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